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치고 제목으로 시작. 천국 쟁취하라. 이게 주먹을 이렇게 딱 쥐어야 되는데. 다시 천국 쟁취하라. 네. 천국을 우리가 꼭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 못 가려고, 못 가게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천국이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쟁취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큰일 나죠. 예, 지금 가면 안 되죠. 천국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자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들어보면 다 틀려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여기 또 천국 틀리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기 틀리고. 천국에 아마 손톱만치 보셨나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분들의 몇 마디로 가지고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입신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잠깐 갔다 오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데 갔다 왔다는 걸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인칭 용법으로 쓴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14년 전에 잠깐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입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영이 몸에서 훅 떠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신비적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주목할 것은 입신에 따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첫째, 둘째, 셋째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그 하늘을 뭐라고 얘기했냐? First heaven, 지금 보는 하늘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우주인 하늘, 그리고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third heaven,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에 어떤 과학자 유튜브를 하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 어느 한 별이 천국과 굉장하게 흡사하대요. 그래서 지금 그 별이 계속해서 저희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대요. 그래서 천체만환경으로 그 별을 살펴봤더니 그 빛깔이 금빛깔이고 다이아몬드와 온갖 모양이 빛나는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로 빨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속을까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안 속으시네.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유튜브에 우주에 천국이 오고 있다 믿지 마세요. 천국은 우주보다도 더 큰 크기와 공간을, 시간을 제한할 수 없는 어떠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혹은 우주를 이제 화성 간다, 어디 간다, 그런데 거기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하늘나라,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돼야 돼요. 거기 우리 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3층 천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하나로 얘기하면 신천지. 걔네들이 그걸 사용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신천, 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한국말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야 돼요. 새라는 저 원어는
기존에 있었던 뭔가 우리가 보기에 뭐 새로운 꽃, 뭐 싹이 나고 새로운 꽃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질이 전혀 다른 존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이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천국 될 거라고 계속 그 쪽지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 잡지를 잘 살펴보면 이 지구에서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지 마세요. 천국은 전혀 질이 다른, 내가 눈으로, 내가 손으로 경험했던 땅과 하늘이 아닌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만안경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처음 하늘, 이전에 있었던 지금 땅, 딛고 있는 이 땅 다 없어진다라는 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사라집니다. 이 땅,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우주 다 없어집니다. 영적인 새 하늘, 새 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도 있지 않대요? 바다도 있지 않더래요. 바다는 왜 또 없어지는 걸까요? 바다는 구약으로부터 예전부터 리워여단,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리워여단이라 해서 괴물이 사는 곳이 바다라고 있고, 또 계시록을 읽어보면 지난번에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악의 출혈을, 근원지를 바다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를 근거로 삼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악의 무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하늘도 아닌, 지금 딛고 있는 땅도 아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다도 아닌 새 하늘,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 질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도 또 새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 새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단어예요. 기존에 없었던 물질, 기존에 없었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뭔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당시에 유대 가운데에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지금도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하나님이 임하심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간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은 집을 준비하고 여성은 그 1년 뒤에 자기를 치장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치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자기를 꾸민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나도 멋있게 준비를 하셨대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고 또 도시를 바라보고 또 자동차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대요. 그래서 가만히 딱 요세미티 눌러놓으면 그냥 잠자고 있으면 요세미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어떨까요? 사람이 만든 세상과 물건도 그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너무나도 멋지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멋지고 멋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 꼭 가야 돼요. 지금 점점 하늘나라로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슬슬 눈이 감기면서. 그리고 나온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들으니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대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게 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다 모아놓고 내가 그 가운데에 앉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먼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였는데,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질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를 오늘 3번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성경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그 높고 훌륭한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지? 그게 바로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하면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되는 관계.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내가 개미와 하나 된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적인 신의 존재와 먼지 같은 흙과 하나가 된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살다가 울며 불며 인생 떠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 이게 바로 영원성이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관계? 하나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천국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마귀가 하나 되면은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오늘 예배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걸 다 떠나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쫙 닦아준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불쌍해라. 저는 좀 있는데 제 안사람이 눈물을 쫙 이렇게 닦아줄 때가 있었어요. 네. 부러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쫙 닦아주실 때 기분이 어떨까?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주한 적 없고, 한 번도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억울했던 내 고통의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곡할 필요도 없어,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고쳐준다고 해도 맨날 또 병원 또 찾아가야 돼요. 의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검사해야 된다, 저기 검사해야 된다. 병원비만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오늘 건강하면 내일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좋은 차 타고 행복한 것 같으나 어느덧 내일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버려야 되고 또 다시 사야 되고, 그렇게 늘 반복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단다. 다시는 죽을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단다. 울 필요도 없단다. 곡할 필요도 없단다. 아플 필요도 없단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지금껏 기다리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이 기쁨을 나누려고 기다려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두 다 행복하길 바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과일을 만들어 놓고, 동물과 같이 뛰어놀게 만들어 놓고, 천국을 누려라, 행복하게 누려라 했는데, 인간이 욕심을 내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물의, 사망의, 애통의, 아픈 것, 결국 죄의, 사망의 산물이 지금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으나 죄의 산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의 산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죄로 물들어버린, 죄의 바이러스로 물들어버린 인간들, 죄에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싹 제거하시고 새로운 세상, 다시는 아프거나 괴롭거나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5가지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지다. 다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대요? 이 땅에 아픔, 슬픔, 고통,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는데 또 아프고, 천국 갔는데 허리 아프고,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가족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아픔과 고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서로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 알지. 서로가 알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인 줄 아세요? 내 마음 몰라줄 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 새끼가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은 또 부모가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어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천국은 내 마음 다 알아줘요.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만 해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뭔가 인간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그 새로운 존재는 완벽한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멋진 신의 모습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울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이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다. 혹시라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불만스러운 분들, 굳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너무나도 다 아름답게 변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혹시라도 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아직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살인데 이 늙은이 모습으로 가는 거요? 아닙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늙은 그 아픈 그 나이 많은 거 주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초월성과 영원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잠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문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과 잠깐 얘기하시다가 어느덧 갑자기 순간 이동하셨어요. 이게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경험해 드릴까요? 천국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제가 한번 천국을 조금 경험시켜 드리고, 웬만해서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건데, 자 한번 그럼 천국을 잠깐 경험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시작. 한국. 벌써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저 한국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자, 냉면 한 그릇 먹고 오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갔다 왔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내 모든 육체가 공간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의 제한, 시간의 제약, 시간이 흘러감이 없어요. 공간이 제약이 없어요. 그런 변화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꿈과 영화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그거보다도 더한, 더 멋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지금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보게 되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볼까? 금보석, 은보석, 녹보석, 홍보석, 금기를 볼까? 뭐 먹을 거를 볼까?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 외로울 때,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한번 내 손 잡아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등으로 안아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얼굴 보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굴 보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 성령님 그 얼굴 보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어요. 그 큰 빛과 같아서 태양도 못 보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열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날, 그분의 손을 만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한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열려질 때에 눈을 감으세요. 내 삶을 다해서 기다렸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런데 고개를 들지 마세요. 땅을 먼저 보세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발이 보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뚫리신 그 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그의 손에 멈추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건지신, 못 박히신 그 손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머리 이마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관을 쓰신, 가시관의 관을 쓰신 그 머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눈을 맞추고 조용히 품에 안기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웠던 날입니까? 그 신학자는 그것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의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주의 얼굴 보는 그날,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날을, 은혜의 날을, 기적의 날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천국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결국 천국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는 형언할 수 없음, unspeakable gift,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으로 그 기쁨을, 그 무엇으로 그 위대함을 설명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임한다. 이 세상 뭐라면 기쁠까요? 그거는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은 가슴이 쿵쾅쿵쾅 걸리며 설레이며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그것보다도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 평강이 임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눈물도 없는 나라, 기뻐만 하는 나라, 사랑만 하는 나라, 놀라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꼭 가서 다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아멘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아까는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막 3층천 막 어마어마한 나라 다 준비해놨다더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 없네 이 말씀 가지고 천국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 거기 있는데 3층전 있다고 그랬는데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비유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해요. 그 비유 가운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천국 말씀을 씨앗으로 뿌렸어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널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뿌렸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한 자래요? 길가에다 그 말씀을 버린 자요. 버리니까 뭐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보고 우습게 여기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버리운 자는 그 마음에 심겨진 천국의 복음이 악한 자를 통하여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천국은 그냥 믿으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켜내야 돼요. 두 번째 비유를 말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아, 천국 가야지.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져서 천국을 잃어버렸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를 합니다.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하고 재리의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다 가시떨기, 돌밭, 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천국을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성공했느냐?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다 말씀을 듣고 근데 틀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어떤 자래요?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무리 깊다 한들 그것을 듣기만 하면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좋은 땅이 되어 깨달아 결실이 되어지고 삶으로 적용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너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한 자는 이미 너는 천국 간 거다.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늘 천국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혹은 저 몇백 광년에서 지금 별이 오고 있다, 나 천국 갔다 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듣지 마세요. 우리 안에 천국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는 행함과 삶과 연결된 단어예요. 믿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삶의 행함으로 결실로 맺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주여 주여 하는 다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있어야 결실하는 자고 깨닫는 자니, 이런 자가 바로 100배, 60배, 30배 천국 충분히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자꾸 제가 행위구원론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결과 순종의 삶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믿음이 고장나니까, 좋은 땅이 못 되니까, 환난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기시네, 거짓말하네, 지가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삶과 연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이 비밀된 자. 왜 비밀이 됐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다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비밀된 자가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 천국이. 천국 압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이게 비밀된 자예요. 천국이 있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함이래라. 깨달아야 돼요. 천국이 있음이, 그 비밀이 밝혀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천국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을 비밀로만 여기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뭐한 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케 하였도다. 사람이요, 우리의 말, 행동하는 거, 모습, 그 모든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품으면요,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근데 행함은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언어가 나오고 미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가 마음에 뭐가 악한 것을 계속 담으니까 강팍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들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뺨을 치고, 복음 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 돌을 집어던져, 복음 들어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님이 뭐하게? 자기 마음대로 함께 내버려 두었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핍박한다니까요. 버려버린다니까요. 길가에 던져버린다니까. 조금 어려버리면 뿌리를 안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씨가 여러분께 심겨지면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것을 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모토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진짜 믿어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나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예전에 1990 몇 년도인가 2년도인가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복음도 아니지, 거짓말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딱 그때 제가 은혜 딱 받고 중3 때 저랑 마주쳤거든요.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저한테 왔더라고요. 한 청년인데 막 와가지고 막 주님 오신다고 10월 28일.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 10월 27일 날 저 좀 만납시다. 왜요? 아저씨 재산 나한테 다 주시오. 내가 그것 좀 다 쓰게. 아저씨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27일 날 나한테 재산 달라고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건 좀 그런데 아유 어디 가시냐고, 돈 내놓으셔, 여기다 서명하고 가시라고. 천국이 진짜 믿어지는데 왜 그걸 못 줄까요? 믿으면 사람은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행함이 없는가, 순종이 없는가? 안 믿으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그럼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이루어져.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행함은 뭘로?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삶이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정진하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A, 오메가, 알파벳의 Z에 해당되는 단어.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시간의 주관자다. 사람이란 존재는 시간 속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현재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인간이 그거예요. 오늘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있는 시간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 바로 인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목마른 자다. 쉽게 말해서 곧 물이 없어서 죽을 자다. 없어질 자다. 소멸될 자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목마름을 바라보며 죄성을 바라보며 고통을 바라보며 뭘 준대요? 생명수를 준대요. 근데 얼마 받고? 얼마? 값없이.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준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 간다라는데 얼마를 달래요? 값없이.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천국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중요해요. 이기는 자. 받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가시밭도 돌밭도 길가도 받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관리를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하늘나라 받으세요. 아멘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자, 주님의 은혜, 하늘나라 받으세요. 공짜로 받으세요. 근데 받고 나서 그대로 붙잡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 주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천국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해, 보혈이 나를 구원해, 이 말씀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함은 없고 난 어린 양 피만 믿는데요,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데요,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해요? 저건 믿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진짜 믿으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행함, 삶이 따라온다니까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삶이 없으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데요, 근데 삶은 온통 사기꾼이고 죄만 가득해요. 진짜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피를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어요. 아무도 구원될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를 건져주고. 그럼 여러분 나아갖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죽이고 살아야 돼요? 미워하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의 은혜로 대신 그 사람이 죽고 나를 감옥 밖으로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 죽이고 살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의 변질이 뭐냐? 나 예수 믿어, 나 주의 피 믿어, 주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신나게 죄를 저질러요. 내 죄 짓는 거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주님이 피값 흘리셨어. 주님의 보혈이 죄를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었느냐? 그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도전하라고 깨끗함과 속죄함을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그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복음을 믿는 행함, 삶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럼 오늘 회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로 믿고 믿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불편해질 거예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운데 어떤 사람 10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30배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누가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까? 그게 바로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좀 하지 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대로 살면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자꾸 걱정되죠. 주님의 말을 품지 아니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정죄만 하고 있죠.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으면요 다 불쌍해지고 구원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라는 말을 해요. 이 침노라는 것은 공격이라는, 전쟁하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유대민족 가운데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이.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개념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에 조금 예언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해석하기 힘든데, 이거를 침노라는 단어를 원어로 기습적이고 역동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을 침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이 지금 아주 기습적으로 역동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차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어떤 자가 이것을 얻게 되느냐? 그렇게 힘차게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드는 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그것을 꼭 붙잡는 자는 그 천국을 얻게 되리라. 소심해갖고 아유 그래도 교회 한 30년 다녔으니까 교회 천국 가겠지?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해야 되나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하나님이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만들어지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전쟁을 하듯이 나는 승리한다, 나아가고 진토하고 전격하고,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가 왔네. 아휴,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복음에서 살 수 있겠어? 아휴,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이게 꼭 하나님 나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복음 전하고 살아야 돼? 에따 모르겠다, 길거리에 버려버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물과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일을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나라는 힘을 강력하게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든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 염려 때문에, 가치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 갈래면 가고 말래면 이런 자가 아니라니까요. 얼른 천국 주세요. 나 천국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목말라가지고 배고파서 나 이제 죽습니다, 천국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건 천국이 무슨 놀이 장난감도 아니고 그 있을라나? 전설일래나? 김 목사가 조금 요즘 맛이 갔나? 코로나 걸렸나? 왜 이상한 소리라고 난리야? 지옥이 있을래나? 말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지옥의 말씀도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셔. 지금 지옥도 있어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이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이 있음을 통하여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들,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펄펄 뛰고 난리치고 맞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맞히는지. 귀신들도 그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꼭 하나님 나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싸우라 그러니까 이젠 끝났다, 목숨 걸어야 된다, 여보 집 다 팔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일꾼이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는데 땅이 그냥 완전 돌짝밭이야. 곡괭이가 안 들어가. 그런데 갑자기 팍 했는데 뭐가 걸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팍 파냈는데 와,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파묻고 자기 집을 다 판 다음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야단난 거예요. 저 미친놈 저거 집 멀쩡한 거 다 팔고 저 돌짝밭 샀다고 천국이 이와 같대요. 보물을 잃어버리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미쳤어. 이 보물 내 집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 집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이 해를 당하더라도 나 이 천국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천국인 이와 같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딱 10명만 뽑아가지고 10,000불씩 드릴게. 10,000불씩. 자, 선착순으로 10,000불씩 드릴게요. 어떻게 올까요? 10,000불 적어? 그러면 10만 불? 1 밀리언? 자, 1 밀리언 드릴게요. 10명만 딱. 어떻게 오실까? 아유, 주일이네. 피곤해 죽겠네. 그냥 집에서 방송 유튜브로 볼까? 근데 갑자기 1 밀리언. 어떻게 올까? 1 밀리언! 갑자기 자던 분이 지금 벌쩍 깨는 분들이 있네. 왜 1 밀리언 갖고 싶으셔? 하나님 나라가 1 밀리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보화 중에 보화요, 보물 중에 보물을 준다는데 아까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삶이 행함이 없죠. 진짜 천국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아픈 것도 없고, 병원 아픈데 뭐 누가 치료한다고 그러면 소문 듣고선 거기 찾아가잖아요. 막 어떤 막 세상으로도 어떤 나라도 찾아가고,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마 전 세계 부자들이 그걸 살려고 막 달려들 거예요. 천국은 이거보다 더하다. 이것을 무엇으로 사느냐? 기뻐하며. 막 싸우듯이 괴로워가지고 지겨워 죽 건데 이거 천국은 꼭 가야 되겠고, 안 가면 너무 지금까지 바친 헌금이 아깝고, 이런 심정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땅을 팠는데,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막 600만 달러가 막 된 거예요. 막 부르르 떨면서 그 느낌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 가치예요, 가치.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건 줄 아세요? worship.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버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게 바로 worship,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문제 조금 풀려고, 직장 들어가려고, 결혼하려고, 뭐 인생 조금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배는 그 천국을 내가 얻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냥 억지가 아니라 너무 아깝고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너무 기뻐서 내 이 기쁨을 누구한테 빼앗겨? 마귀에게 뺏겨? 세상 염려 때문에 뺏겨? 내 인생 좀 피곤하다고 뺏겨? 난 절대 안 뺏겨.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절대 뺏기지 마, 이 영원한 기쁨을. 이게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막 난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 그럴 필요 없어요. 막 몇백만 불 가지면요, 뒤통수를 때려도 감사해. 그래 쳐라. 나는 지금 몇백만 불이 지금 돈에 들었다 이놈아. 나를 때리려면 때려라 너요. 미친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저 밭을 왜 샀냐고. 저 미친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난 미친놈이다. 근데 여기 얼마 들었는 줄 아냐? 이 밭에 얼마 들었는 줄 아냐?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미친놈으로 보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미친 게 아니라 정상적이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지요. 이 천국, 이 기쁨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며, 목숨을 던져도 살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해도, 지구를 팔아도,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사망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나라, 그 나라.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죠? 이 주님의 떡과 피,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이 있대요. 뭐예요 이게? 아까 그 비유예요. 주님의 천국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이 이 꼴이니 이거 어떻게, 이 문제는 이게 주님의 보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이 다 돌밭이요 가시밭이요 길가에 뿌린 자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린 자는 뭐냐면, 이게 내 생명이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 없으면 이 땅에서는 행복할 길이 없거든, 내가 살아봤어 인생을, 이거밖에 없어, 주님의 몸과 피밖에는 없어,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찮게 여기며 먹고 마시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는, 천국의 복음의 씨는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잔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천국의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이걸 먹는 순간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위에 껍질을 벗기시고 떡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연합해서 영생을, 천국을 얻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마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을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안에 이 복음이 들어있으면 나는 이미 천국 갈 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보혈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 보혈을 통해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몸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하여 천국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 천국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천국의 복음을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좋은 씨, 천국의 복음의 씨를 내가 먹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가에 하나님 아버지 돌짝밭이 되어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이 되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되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좋은 밭이 되어서 끝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내 삶, 내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역동적으로 기습적으로 힘차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약한 자가 마귀가 우리의 천국의 복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올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사는 날 동안에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손해를 보고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천국의 복음이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몸과 피가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복음대로, 그 핏값대로, 그 몸을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버지 슬픔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천국의 씨앗을,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천국의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드시 이기는 자 되어, 받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내 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죄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두드려 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삶으로 전진하며 침노하며 도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괴로운 인생들, 절박한 인생들, 고통스러운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의 국률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있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그가 오실 때까지 너의 몸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천국 가라고 천국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